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많이 거슬리시겠지만 우리 함께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이 75문에서 77문까지는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었듯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또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찢기셨는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며 또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신 것, 이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영원히 예비된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영원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고 잠깐인데 이 잠깐 가는 동안에 왜 이 삶을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히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취하길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마시기 위한 삶도 아니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휩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내가 널 위해서 죽고 내가 부활했는데 너가 날 정말 믿느냐?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취하고 내가 가로채고 이 세상에서 먹기 좋고 탐하기 좋다고 해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내 모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로채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알려주셨는데도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자꾸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본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할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 이거를 통해서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활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루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있는 상처 싸매시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 마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 전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찾으시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내가 작다고 여기거나 없는 것처럼 여겨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주님만 사랑함이 이 시간 더욱더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난 아무런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살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던 존재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와라, 너의 존재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널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래 이 삶의 가치, 이 목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 삶이 진정으로 값지고 영향력 있는,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는 그저 쓰임받았을 뿐이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 더욱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 하시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런 느낌도 없는데, 그런 것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해줘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거나 이것을 깨달아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단지 너는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내 상황, 환경을 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내게서 뭘 자꾸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며 살리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만 더욱더 찾고 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그 11장의 역사가 노아에게서 그 누구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가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먹기 좋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뱀이 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그 귀가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따먹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의 편에 설 건가, 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느냐? 왜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는 왜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사느냐? 자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단지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 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은 지금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살려내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오늘 밤이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거나 세상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말에 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내가 핍박받을 때 왜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 홀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핍박당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슬픔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 이것은 내가 단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화목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은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마음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되니까 내 연약한 손, 내 연약한 다리, 내 무지한 머리, 이것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그것은 내가 세상에만 집중하고 자꾸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내가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된 그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떠나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지혜를 주실 것이고 혼미와 미혹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식어져 가지 않도록,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항상 내게 틈타서 마귀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심어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 자꾸 들려와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내가 다른 길로 죄에 빠지도록 나가게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오직 깨어서 내가 실패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과 깨어있음을 찾고 구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아이가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녀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참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실 밖을 나가는데 시험을 봤던 선생님께서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이 시험지 좀 교무실로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무실로 가면서 이 아이에게 이 시험지, 자기와 친하면서 또 라이벌이기도 한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시험지 그 이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답을 썼을까? 주관식 답을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한번 그냥 보려고 이렇게 딱 그냥 시험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냥 보려고만 했는데 그 주관식 답안을 자기 것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확인하게 되면서 딱 어느 답지 그 문장에서 딱 눈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답지를 보는 순간 자기의 답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교무실로 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 내 답을 고칠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유혹 속에서 교무실로 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수많은 유혹이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누구 하나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욱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답안지를 고칠까 말까. 그러면서 답안지를 갖다 놓는 그 책상 그 가게까지도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용기를 내게 됩니다. 답안지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펜을 꺼내 들어서 선생님이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면서 자기 답안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재빨리 자기 답안지를 고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빨리 재빠르게 잘 마무리했다 생각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그 부탁했던 선생님이 자기 뒤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지 몰라도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그리고 학교에서 보기에 모범적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였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유혹이 틈타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기회가 왔을 때, 죄의 순간이 왔을 때 정직을 찾기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지 답안 하나 고친 것으로 큰 잘못이라고 여길까? 다른 애들은 시험 볼 때 뒤에 아이들 것 쳐다보기도 하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답안지 하나 고친 것 너무나 작다고 여기는 것,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거 조그마한 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느냐, 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아이에게는 죄의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상실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로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학생들,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시선은 의식했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꾀에 빠져서 지금 당장 앞가림을 위해서 그 일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해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어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에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내가 비록 이 시험 답안 이거를 하나 틀렸을지라도 내가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이길 원하고 더욱더 나를 더욱더 세우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크게 높아지게 세워지려는 마음으로 내 이익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할지라도 내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죄악에 거하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내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쉽게 내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없이 가렸던 것처럼 내게도 수없이 가려져서 내 욕심에 따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죄는 약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허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마귀가 헤롯 대왕으로부터 2살 난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에도 떡과 음식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이 가운데서도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애워쌈을 당할지라도 사망으로 내게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고, 잠깐 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며 사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고, 지금 내가 패배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승리이며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패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모든 유혹으로 유혹해왔듯이 바로 내게도 이렇게 유혹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늪과 같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죠.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내 상황을 180도 역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항상 온실 속에 갇혀져 있는 식물처럼 연약하여서 항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 군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다스림 받는 자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며, 어떠한 상황, 폭풍 같은 상황,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금 내게 발악하고 세상에서 유혹을 심겨주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나는 혼자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정확한 사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십니다. 아무 방법이 없다고 내가 말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평안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 거부감, 불편함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 그것을 품었기 때문인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서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기쁨이며 감사이며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큰 감동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억지인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력,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동력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돌아설 기회를 수없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잡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또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임을 누리고 계신 분이시라면 더욱더 크게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 나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셨고 새 신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놀랍게 응답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의 주인, 너의 아버지, 너와 함께하는 자,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요동치는 모래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세상의 말로 휘어잡을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선 자로 믿고 그것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가끔 천국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갔는데 집에서는 쉴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끔 그려봅니다. 천국은 정말 곡하는 것이나 고통도 없다고 하는데 천국 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상급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살아갈 존재도 아니고,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영원히 예비된 나라,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 곧 사라져 갈 것, 이것을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돈 바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데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단련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스마트폰 AS를 하려면 스마트폰 만든 회사에 가서 AS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어떻게 고쳐야 할 줄 아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할 줄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엉키고 엉켰을지라도 하나하나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리되며 오직 주님께 깨끗함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집중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가 바로 잡혀야 되잖아요. 바른 궤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독교에 몸담고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본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품는 자, 죄를 허용하는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 한밭지엘 성도, 우리 성도님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눈이 빼앗겨서, 마음 빼앗겨서, 또 세상의 귀를 기울여서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11조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큰 은혜를 가해 주시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구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다 아시는데 고쳐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부족한 것 체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동행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깨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